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체포됐다, 사로잡혔다 그 얘기죠. 이 사건은 밤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할 시간으로 말씀하신 밤중에 일어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을 받기로 결심하시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사건이 이어져요.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42절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 끝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람은 얼굴을 살려두고 얼굴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은 모자이크 하죠. 그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두 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얼굴을 모자이크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얼굴을 모자이크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와 예수님에게 있다. 이게 그것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는 기법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 중에 사도 요한만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라고 밝혔고요. 베드로에게 피해를 입은 종의 이름이 말고다라고 밝힌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에서 그것을 밝히죠. 그런데 비해서 마가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47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중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년도 벗은 채 도망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 입 맞추죠. 그래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를 마가가 뭐라고 그랬냐? 12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키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또 다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냥 지키겠다고 한 그 베드로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밤중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제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 이렇게 팔려가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탄의 움직임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는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사단이 선량한 유다에게를 제압하고 들어갔는가? 사단이 유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존 파이퍼가 질문 던지기를 선량한 유다에게 그의 의지를 제압하고 사단이 억지로 들어갔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니면 유다가 전부터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유다의 의지와 사단의 능력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갔는 거 아니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에는 사단은 힘을 발휘한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 사실을 교묘하게 속이며 예수와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은 30냥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얼마에 자기를 팔아먹을 거 흥정하는지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입 맞추면서 정말 너무 가증스럽게 한 말이 뭐냐? 선생님 평안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런 인간 유다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만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을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이 꽂히는 아픔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 우리도 박해를 당해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을 그대로 수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어둠의 때고 지금은 너희의 때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 어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은 오래가지 않아요. 깊은 어두움 뒤에 빛이 떠요. 새벽에 조그만 빛이 구름 사이에 뜨면서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라고 하신 것은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역설적으로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됐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단의 권세, 죽음을 지배하는 권세를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것도 형들에게 당하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울고 부르짖는 자신을 손을 묶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악 속에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그 여행길, 그 노예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악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속에 갇혔을 때도 그 악한 일의 구덩이 속에 미래가 없는 캄캄함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억울하고 이 원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속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걸.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다, 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악을 당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마가는 이 종의 귀가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종의 귀를 만져서 그다음 말이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떨어진, 베드로에 의해서 떨어진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손대시면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셔요. 그것이 로마가 정한 사형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죄수의 힘을 빼요. 그래서 등허리를 벗기고 채찍질을 시작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것을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힐링,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 고난이 나에게 치유를 갖고 왔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신자, 성도를 말할 때 빼지지 않고 당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이 나의 병을 치료해요. 나의 질병에, 영혼 속의 질병을 이 고난이 치료해요. 그래서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실제 향나무가 언제 향을 강하게 내뿜는지 아세요? 향나무가 향을 낼 때는 도끼에 찍힐 때라는 말이 있어요. 도끼에 날이 탁 하고 향나무를 칠 때 향나무가 쪼개지면서 그걸 받으면서 향을 깊게 피는 거예요. 진짜 향은 고난에서 와요. 내가 예수 믿는 진짜 향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이 나와요. 그때 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나를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치유해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요. 고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 고난당할 건 아니지만, 일부러 고난당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치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충분히 치유하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공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4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잡아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서요, 강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길가에 칼을 집어 들이대고 돈 뺏는 강도가 아니에요. 마가는 이 사람들을 보낸, 이 무리를 보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의 수비대예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마가는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 아랫사람이라는 말 앞에 한 이야기를 더해요. 그게 뭐냐면 군대가 그렇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보낸 아랫사람, 그래서 군대와 성전 수비대가 같이 나와요. 그 군대가 누구냐?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 수비대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것이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로마 병거에 600명이 움직이는데 600명이 다 온 것보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소리 나지 않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군대의 규모와 예수님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인을 보냈다. 정규군을 보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 정규군이 겟세마네 동산을 둘러싸고 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성전 수비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짰다 그랬잖아요. 표식을 짰다.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 흐르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혁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도는 혁명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혁명가를 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성전의 수비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로 혁명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두 사람 있었다. 그거 일반 형사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치범이에요. 그 사람들 혁명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웠을 때 예수님은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거 그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가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강도의 구려이 혁명가, 이론의, 그래서 로마를 대항하는 가장 큰 대항이 누구냐? 성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념의 교회를 묶어버리고 성전을 묶어버려서 한 이념 속에 묶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예수와 힘없는 예수 사이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이상하게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강한 예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세상 힘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힘은 하나님. 마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그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 잡히실 때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 이 마태에도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청년을 마가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마가라고 자기를 안 밝혔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리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것은 50절을 봐야 돼요. 50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어요. 52절 보세요. 배 혼유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어두운 밤에 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청년도 심지어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군대 앞에, 이 성전 수비대 앞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 그래서 성전 수비대의 눈에 네가 키웠던 제자들이 너를 버렸구나라는 조롱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가 돼요.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그 버린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씩 다시 다 살리셔요.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부활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우리는 영적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골목까지 찾아오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예수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 떠났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골목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이 나를 불러줬어. 그리고 나를 세우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일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어두운 시대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약속,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